소리가 제일 끝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음이 있으면 옆에 오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기와 복된 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을 불러주시옵시고 주에게 은혜와 주에게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에게 한 이름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름 부르며 찬양할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주의 축복과 주에게 한 권능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주를 높이기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곁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모든 영혼 다 주께 드려
나의 모든 오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놓으시며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높이니 기쁘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주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도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되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되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를 부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 임재함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아버지는 그 얼굴의 광채를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시며 우리가 주의를 부리며 나아갈 때 놀라운 주의 귀한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월에 무더위도 이제 조금씩 물러가고 가을의 기운이 조금씩 다가오는 9월의 첫 주일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성일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구영리에 양문교회를 세우시고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025년 하반기 우리 양문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간구합니다. 1026 어린이 새 생명 축제와 추수감사절 1116 새 생명 축제를 주관하여 주시어 이곳 구영리와 천상 울산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반기 제자 훈련과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모든 하반기 계획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이밀균 교회 목사님, 김정옥, 정세윤 교육전도사님과 모든 교사에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맹철을 다하여 주시고 정쟁을 벗어나 통합과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동성애 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 받는 복된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날이 속기 오게 하시옵소서. 열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의 선교사와 선교 협력 기관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서 그들의 수고와 땀의 섬김으로 사역지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영창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아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제36번 시편 90편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댓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상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예,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 구약 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행사 및 세미나 일정 유초등부 새생명 축제가 10월 26일 넷째 주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16 새생명 축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령 장인부 새생명 축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 10월 18일 토요일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성경 퀴즈 대회가 11월 19일 둘째 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사복음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전도 세미나가 11월 1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협조 요청이 있는데 매주 봉헌 특송 담당자분들은 주일 예배 전에 방송실로 꼭 봉헌곡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매주 토요일마다 밤 8시에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보면서 나도 찬양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길 장로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친절하며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좀 모자란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완벽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좀 약해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동네에 병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병세를 보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인심 좋은 시골이었고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쌓은 덕이 많았던지 문병객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는 거동도 불편하시고 말씀도 잘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문병객들에게 한 가지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맞은편 벽에 오래된 동양화 한 점이 약간 삐뚤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PPT.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으로 그 그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의도는 삐뚤게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바로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저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그 그림을 한번 힐끔 쳐다보곤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시절 그 할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 하나가 문병을 왔습니다. 그 신사는 자기의 은인의 병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날도 할아버지는 손으로 저 그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사는 너무 일찍 넘겨주네요. 근데 그 신사는 환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깊었던지 할아버지의 의도를 곧장 알아차리고 그 그림을 바로 저와 같이 반듯하게 이렇게 고쳐놨던 겁니다. 이상한 일은 그 신사가 돌아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조용히 숨을 거둔 겁니다. 당시 어릴 적에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그 의미를 사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아리송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 이야기 속에 뭔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넉넉해지는 데서 오는 에너지도 있지만 경우에는 따라서는 모자란 것도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해야 할 일 때문에 죽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밤낮 쉬지 않고 일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병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기까지 몸이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그때부터 병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아픈 겁니다. 우리 큰일 치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치르고 나면 막상 치를 때는 긴장을 많이 해서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끝내고 이제 좀 집에서 쉬려고 하면 병이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긴장을 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쉽사리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 기독교 용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것이죠.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죽어야 되는데 120세가 됐을 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사명을 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받으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요즘은 여백의 미학이라고 일부러 여백을 남겨둬서 그림 전체의 아름다움을 주기도 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나무가 그려져 있고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가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저 나무를 그려놓고 나머지는 다 흰 캔버스, 흰 도화지입니다. 저 안에 무엇을 그리려고 했을까요?
눈 내린 들판. 눈 내린 들판을 그리려고 했죠. 그래서 나무만 그려놓고 땅 경계선만 이를 그려놓고 나머지는 다 여백으로 남겨뒀지만 하가의 의도는 눈 내리는 들판을 그리려고 저렇게 여백의 미화를 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만족스럽다면 인생은 기쁠 수도 있지만 때로 너무 꽉 차 있으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이 여백의 미화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통해서 없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주의 남편, 또 완벽주의 사장님, 완벽주의 목사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을 일일이 다 캐묻고 체크하고 컨트롤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전화해서 성경 몇 장 읽었냐, 기도했냐, 전도 얼마 했느냐 매일 전화하고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교회 청소라든지 주방의 식기류 설거지 상태를 흰 장갑 끼고 청소 다 끝나고 설거지 다 끝나고 위에서부터 쫙 훑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답답합니까? 그리고 화장실 수건이나 건조대 빨래가 아무 때나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일렬 정렬로 딱딱 맞게끔 각을져서 그렇게 열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슬리퍼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의자들이 조금씩 삐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줄자를 쫙 재가지고 삐뚤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고 깝깝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좀 빈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결백하면 친구가 없고 아름다운 옥에도 티가 있고 강물에도 오물이 들기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빈틈이 있어야 됩니다. 틈이 있어야지 사람 사는 맛이 나고 틈이 있어야지 좀 삐집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한 사람, 완벽주의. 사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꽉꽉 채우려고 할까요? 자기 만족입니다. 부족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까 봐 자격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꽉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 꽉 채우려고 하고 학식으로 꽉 채우려고 명품백으로 꽉 채우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중국의 열병식 보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이 일사불란합니다. 시진핑이 무슨 말하니까 꽉꽉 하면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10,000명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보면서 대단하다도 생각했지만 아유 답답함을 느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 완벽주의, 그게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꽉 채우면 뭔가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꽉 채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대생 보세요. 우리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이제 9월 달부터 수시를 보는데 사실은 좋은 대학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교가 아무래도 서울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서울대 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대 가는 그 자체가, 아니면 인서울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서울대 간 사람들도 여러분 자격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지심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자격지심이 있습니까? 서울대 갔는데 법대나 의대를 못 간 것이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그렇죠? 서울대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사하니까 서울대 학생들한테 가서 야 서울대 왔으니까 되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뭐 좋긴 좋습니까? 법대도 못 갔는데. 또 다른 학생에게 서울대 가서 정말 좋겠습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의대도 못 갔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서울대 하버드대를 나왔다 해도 늘 나보다 실력 있고 좋은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만족을 못 누리는 겁니다.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부족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움켜잡으려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잡으려고 할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애들 보세요. 한 손엔 과자를 한 움큼 쥐고 있어도 다른 손에 또 과자를 쥐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 가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욕구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성장하고 사회도 발전시킵니다. 신앙생활도 거룩한 욕구,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지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발전과 성숙을 위한 욕구를 잘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구에는 크다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 함정은 욕구가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 된다는 겁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같아서 채우고 채워도 욕망의 항아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죄로 오염된 사람들 보세요. 물질이 없을 때는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조금 있으면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아서 이젠 가진 만큼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자가 돈을 더 아낀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아무도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욕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좋은 거, 맛난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매일마다 좋은 음식 먹을 겁니다. 요즘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가격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맛집을 탐방한다니까요. 심지어 음식 먹으려고 해외로 음식 여행 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하러 자기 돈을 쓰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오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식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이 있다 보니까 식욕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서 한 끼 먹으면 식욕이 다 해결될까요? 야, 이제 난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으니까 내 모든 식욕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한두 번이지 그 다음에 별로고 또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어제 참 신기한 걸 봤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전혀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점심을 막 먹고 있는데 오늘 저녁을 어떻게 뭘 먹죠? 하면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도서 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이 수고는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과 음료로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서 빵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식욕이란 말을 네피쉐 뭐 이런 뜻인데 네피시란 말로 썼는데 이 말은 식욕이란 뜻도 있지만 본래 영혼, 한번 PPT도 보여주세요. 예. 저기 네피시라는 단어인데 식욕이란 생명, 뭐 영혼 이런 뜻도 있지만 주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를 다른 말로 할 것 같다면 영혼은 차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쁨과 만족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그때뿐이지 또 다른 것을 먹고 싶고 또 다른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고 욕망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사람은 만족과 평안을 얻지만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하게 느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허무를 느끼는 사람은 그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죠. 부와 기와 명예와 권력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우리가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이 더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완벽하게 지었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을 지었지만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전능한 인간이 아닙니다. 또 무소부지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완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을 자학하기도 하고 자격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모자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은 사람의 타락장인데 타락장을 얘기하면서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인간이 좀 부족한 부분, 인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좀 모자란 것이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부족해야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풍성이 모자람 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100개 중에서 99개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겁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먹을 것은 지천에 열려 있습니다. 100개 중에 99개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를 금했던 겁니다.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먹을 것은 지천에 열려 있는데 아마 평생 먹어도 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면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걸작폰에서 일하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한 가지를 못 가짐으로 해서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신이 아니란 것입니다. 즉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부족한 거 많잖아요. 사람들은요 9가지는 다 장점이 있어요.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9가지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이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 하나에 대해서 자꾸만 꼬집고 터집을 잡고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 역시 그 9가지는 보지 못하고 부족한 한 가지만 보고 자격지심이 들고 열등의식에 쌓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왜 보게 하셨을까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두셨다는 것이죠. 100%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다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맘먹자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자칭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했으면 그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 야, 너같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야, 너같이 연약하고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자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차라리 유혹을 받지 않도록 변들이 두셨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때 많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러고 만드셨다면 차라리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저 구석특이에 처박아 두면 되는데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연초에 이렇게 대신방하게 되면 그 집은 아무 걱정이 없는 집 같지만 신방하는 집집마다 기도 제목 없는 집이 다 없습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직 그 창조주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모자라는 것이 은혜가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자라야지 기도하는 것이죠. 완벽하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전능하다고 하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죄를 다스리고 선을 다스릴 수 있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전능하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세상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완벽해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좀 모자란 것이 사실은 은혜인 겁니다. 좀 모자란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자란과 부족함 때문에 열등의식이라든지 자격지심에 빠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위대하고 퍼펙트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모자람이 은혜란 것이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응답 받기 때문에 모자람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함 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가 완벽하다면, 우리가 전능하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다 보면 패망의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골다 메이어란 저 여인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정치가였는데 그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무지 애를 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사람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많이 추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골다 메이어 총리는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사진 띄워줘 보세요. 이 메이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못생겼는데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했습니다. 저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못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스라엘의 총리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족함을 보면서 뭘 해야 될까요?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자기를 비판하고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준 것은 네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 눈에 안질이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가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약한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능력을 받았던 거예요. 사도로서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좀 모자랍니다. 그것이 나의 자격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기도하면 세워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뭐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고 자격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왜 모자란 것이 은혜가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하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 말고 도중에 성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어떤 간절함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겠네요?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다 보세요. 100살이 됐는데도 건강하다 보세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100살이 넘었는데 밥 2그릇씩 먹고 고기를 이빨로 뜯고 이가 튼튼하고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병원도 한 번도 안 가고 청년들보다 못지않은 힘으로 등산도 하고 한라산 등반을 단숨에 2시간 만에 주파하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겠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내가 돈이 너무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평생 1,000만 원씩 하루에 1,000만 원 써서 쓰고 싶은 대로 써도 그런 사람 하나님 의지하겠네. 아니면 안 죽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영화 주인공처럼 칼에 맞아도 안 죽고 총에 맞아도 안 죽고 하나님 의지하겠네. 퍼펙트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부족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좀 부족해야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꽉 차 있으면 과연 하나님 의지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무능하니까 하나님 손 바라보는 겁니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겁니다. 오늘 동산중앙의 선악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완벽해졌나요? 하나님처럼 전능해졌나요? 오히려 죄를 지어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겁니다. 꽉 채우면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전지하고 대단한 것처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 가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가 돈이 될 수가 있고 권력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만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가진다고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될 만이 우리가 채워지는 존재란 것이죠. 어쩌면 모자라고 어리석고 2%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찾게 되고 주님 찾다가 보니까 만나고 만나다 보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다 보니까 능력 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던 겁니다.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채워지지 아니하고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다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병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돈으로도 안 된다 하고 건강도 안 된다 하고 다른 것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에 비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디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자람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없는 것 때문에 주님께 붙을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부족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대충 살려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너무 자책하거나 자학하지 마시고 너무 남들의 말에 기죽거나 풀죽지도 말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었지만 하나님 자리는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모자란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모자람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고 나의 모자람을, 나의 약함을 자랑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시다. 좀 모자란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전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스스로 자격지심이라든지 자학하지 말고 열등의식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능력받고 은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열등의식에 쌓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게 지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제된 동산종하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지었지만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더 붙들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하기 때문에 강한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약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아버지는 갈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니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셔서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을 앞으로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하나님 아버지, 좀 모자란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면,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가 전능하다면, 우리가 퍼펙트하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과연 하나님께 나서 기도할까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연약하기 때문에, 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완전히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완벽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들은 타락하게 됐고 더 아버지 공고하고 곰핍하고 어렵고 죽음이 그들을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가 모자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잣대를 갖다 대지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자람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면 둘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양문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한 것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성경책 편미성만 나오지 마시고요. 넘어질까 봐 겁납니다. 예, 앞에 나왔을 때 성경책 찬송가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이여전대 원래가 12시 40분에 어린이집 바다방 교실에서 있습니다. 이 뮤트를 좀 시켜주시고 올려주세요. 이여전대 원래 12시 40분 어린이집 바다반에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오셨습니다. 김요한 우리 형제님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하시고 저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가족반 수료식 있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영문교회 제7기 세가족 교육 8주 과정을 수료하신 세 분의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호명되신 수료자는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량 집사님, 김태하 청년, 김예진 청년,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으로. 예, 수료증 제25-21호 이름 윤규량 1972년 07월 21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세가족 교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5년 09월 07일 양봉교회 담임목사 김영창. 예, 선물과 꽃다발도 하나 전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은 수료증 제25-22호 이름 김태하 2001년 4월 03일생 이하동문. 다음은 수료증 제25-23호 이 기름 김예진 2002년 12월 03일생 이하동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오늘 제 7기 수료식을 했는데요. 7기까지 총 지금 23명이 등록했습니다. 오늘이 23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7기 세가족 성경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세가족 수료하고 있었습니다.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고 참 좋네요. 예. 우리 하반기 때는 새생명 축제가 2번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10월 26일 어린이 새생명 축제, 또 11월 16일 우리 작년부 새생명 축제, 추수감사주의 새생명 축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저는 12명의 제자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뭐 200명, 500명 좀 힘들고 딱 12명. 12명은 최소한 남겨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하면 되거든요. 12명 남기고 또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한 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1년에 한 명은. 그래서 힘들지만 기도하고 그래서 한 명만 이렇게 전도 대상자 세워놓지 말고 수첩 사가지고
100명, 50명에서 100명의 전대 지인들 있잖아요. 다 쓰세요. 예수 안 믿는 지인들 다 쓰세요. 다 써가지고 일가 친척 지인들 다 써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저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나잖아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만납니다. 왜 만나냐?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기도 가운데. 또 제가 이제 핸드폰에 이제 우리 교회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수 셀러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김장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얼굴로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일날 되면요 너무 좋아요. 매일 기도로 만나다가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천사를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천사를 보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체 교인이 힘드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셀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제목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음 주에 오잖아요. 셀원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천사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원들 명단을 적어놓고 전도는 배신자를 작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50명, 100명 전도 대상자 그 누굽니까? 그 개그맨 하다가 지금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사모님 누굽니까? 그 여자 개그 조혜련 씨가 그렇게 한다잖아요. 명단 막 이렇게 전도 명단 다 적어놓는다잖아요. 50명, 100명 자기 지인들. 그리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 그냥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누구 저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누가 이렇게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도 잘하는 사람 보고 배우면 되거든요. 전도지에 딱 수첩을 만들어 놓고 수첩도 사드릴까요? 수첩 딱 사가지고 전도 명단 적어놓고 일단 기도하세요. 기도가 가장 쉽고 가장 파워가 있고 가장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 공부는 쉽게 해야지 잘하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도도 명단 쫙 적어놓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틈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우리 양문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고 이제 어린아이 10월 26일 우리 초등부 새생명 축제 때는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교육자 안에서는 아주 거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서 돗자리를 사야 되지 않느냐. 앞에다가 이렇게 다 돗자리 깔아놓고 아이들 앉혀놓고 어른들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런 꿈도 꾸고 있거든요.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좀 모자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했는데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자라서 주님 의지하고 모자라서 기도하고 모자라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나의 모자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더 많은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더 넘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 곳간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옵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채워주신 것을 아버지 나누고 베푸고 섬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아니하도록 이 땅이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 봉사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헌금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교회 청소로 환경미화로 찬양팀으로 이모저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이번 한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좀 모자라서 기도하고 좀 모자라서 하나님 앞 의지하고 좀 모자라서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